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1절과 4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1절과 4절 말씀, 1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 12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그에게 말을 쳐서 눈이 멀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가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당하되 그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하나님의 족속이 따로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는 그 겉모양, 건물,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세우도록 했다면, 스가랴는 영적인 것, 믿음에 대한 것, 심령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이 땅의 하나님의 임재와 또 구원과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한 그러한 좀 더 포괄적이면서 좀 더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8개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그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장차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치고 그들을 대적하였던 자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내가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결국에는 나와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다시 그들이 또 똑같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가지고 삶이 넉넉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해서 정말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형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야, 내 지혜야, 내 힘이야, 내 경험이야,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별개의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혹여 잘못되어서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에 그냥 도취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광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와 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셨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광대하게 할 것이고 또 그 예루살렘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애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애통합니까? 왜 통곡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요? 아니요. 그들이 그러한 또 똑같은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아픔을 한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이 경고를 해주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통과 평강을 누릴 그때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야 하겠다. 변질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끝까지 그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잘 믿고 축복받다가 나중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 또한 그러한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깨어서 주님 앞에 근신하며 겸손히 주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죠. 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변하지 않는 믿음, 왜곡되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엉뚱한 곳으로 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한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변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주님 뒤틀리지 않게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올곧게 따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날마다 닿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무정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의 변하지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이제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주여 죄악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광박해지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이제인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주여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올곧게 사모하며 주님과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심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엉뚱한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주님의 증거로 삼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주여 형통에 형통을 더하시고 또한 그 수고와 땀이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백성들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또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이 명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일간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임하셔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그 환부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출타인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특별히 군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죄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 가운데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거룩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